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순례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9월 6일 연중인차 23주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탈출기. 이스라엘인들의 종살이. 야곱과 함께 저마다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다. 루벤, 시메온, 레위, 유다, 이사카르, 즈불룬, 베냐민, 단, 납탈리, 가드, 아세르이다. 야곱의 몸에서 난 이들은 모두 70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가 있었다. 그 뒤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세대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식을 많이 낳고 늘어만 갔다. 그들은 번성하고 더욱더 강해졌다. 그리하여 그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찼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해졌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더욱 번성할 것이고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 원수들 편에 붙어 우리에게 맞서 싸우다 이 땅에서 떠나가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려고 그들 위에 부역 감독들을 세웠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의 양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피톰과 라메세스를 짓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널리 퍼져나갔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고된 일과 온갖 들일 등 모든 일을 혹독하게 시켜 그들의 삶을 쓰디쓰게 만들었다. 이집트 임금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한 여자의 이름은 시프라였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푸아였다. 그가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자들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 밑을 보고 아들이거든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이집트 임금이 그들에게 분부한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다. 이집트 임금이 산파들을 불러 너희는 왜 그런 짓을 하였느냐? 왜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느냐? 하고 묻자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는 달리 기운이 좋아 산파가 가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이에 하느님께서 산파들을 잘 돌보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여 더욱 강해졌다. 산파들이 하느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집안을 일으켜 주셨다. 마침내 파라오가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은 모두 강에 던져버리고 딸은 모두 살려두어라. 모세의 탄생. 레위 집안의 어떤 남자가 레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겨 길렀다.
그러나 더 숨겨둘 수가 없게 되자 왕골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안에 아기를 뉘어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여종 하나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것을 열어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며 이 아기는 히브리인들의 아이 가운데 하나로구나 하였다. 그러자 아기의 누이가 나서서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인 유모를 하나 불러다 드릴까요? 파라오의 딸이 그래 가거라 하자 그 처녀가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기를 데려다 나 대신 젖을 먹여주게. 내가 직접 그대에게 삭슬 주겠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였다. 아이가 자라자 그 여인은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아들로 삼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달아나다. 모세가 자란 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포들이 있는 데로 나갔다가 그들이 강제 노동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그는 이집트 사람 하나가 자기 동포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리저리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그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고서 모래 속에 묻어 감추었다. 그가 이튿날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자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당신은 이집트인을 죽였듯이 나도 죽일 작정이요 하고 대꾸하였다. 그러자 모세는 이 일이 정말 탄로나고야 말았구나 하면서 두려워하였다. 파라오는 그 일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를 피하여 도망쳐서 미디안 땅에 자리 잡기로 하고 어떤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미디안의 사제에게는 딸이 7 있었다. 이들이 그곳으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서는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 하였다. 그때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었다. 그러자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여 주었다.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가자 오늘은 웬일로 일찍 돌아왔느냐 하고 그가 물었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구해주고 우리 대신 물까지 길어서 양떼에게 먹여 주었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그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가 어디 있느냐? 어째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었느냐? 그를 불러다 음식을 대접하여라. 그 뒤 모세가 그 사람의 청을 받아들여 함께 살기로 하자 그는 자기 딸 지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자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이집트 임금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역에 짓눌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러자 고역에 짓눌려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가 하느님께 올라갔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펴보시고 그 처지를 알게 되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드디어 탈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구약 성경 중에서도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옛 계약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된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 시나이 계약 이야기가 담겨 있는 탈출기 드디어 이제 시작합니다. 탈출기 1장과 2장은 이제 이 긴 장엄한 역사, 그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모세, 예, 맞죠? 모세의 이야기의 그 이제 시작, 도입으로서 이제 사건의 그 뭐랄까요, 배경을 이렇게 쫙 풀어줍니다. 1장에서 재미난 것은 이제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데 1장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그 이 탈출기의 첫 시작. 이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경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보지만 창세기하고 탈출기는 이제 다른 책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단순하게 표현하면 다른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책의 시작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의 시작을 그리고라고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무언가 의미를 담고 있겠죠. 네, 바로 이 창세기, 이 원역사, 그리고 성조들의 역사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뉘앙스는 이제 없어지고, 그래도 대신 처음 시작하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아이들,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로, 야곱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로 이 앞선 성조사 그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짚어주는 이제 식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것은 이제 앞에 창세기에서도 그랬지만 이제 여기서 야곱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저마다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처음에 이제 야곱이라고 지칭을 했다가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바뀌고, 그리고 나선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 이스라엘 손들이라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가지고 이 탈출기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까 성조사 앞에 창세기 이야기들은 하느님과 어떤 한 개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한 개인 그 관계에 초점을 맞췄죠. 한 개인과 하느님. 계속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성조들 비롯해서 다들 하느님과 직접적으로 개인이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 탈출기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단위 백성으로서,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이제 예수님 시대를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시대를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야기를 알죠. 이 탈출기는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야훼 하느님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풀어내 줄 겁니다. 그래서 야곱하면 어떤 조상들의 어떤 그 창세기와 그 성조들, 조상들과 연결점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조상들의 이야기에서 그것이 민족들에게 내어지는 축복.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느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하느님의 축복이 그래서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 이어진다라는 그런 뭐랄까요? 그 상징이라고 할까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표현들, 짧은 이야기 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서 기자들, 성서를 쓴 사람들, 성서를 쓴 작가들은 그 엄청난 이 앞에 이야기들을 이제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그런 족보들 있죠. 그것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들은 그들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어, 스토리를 쫙 풀어내주는 다른 설명이 없이도 풀어내주는 그 표현이지만 잘 모르면 이제 이 뭐야 하고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구약 성경은 단지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한 개인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느님과 관계 맺게 되었고 계약을 맺었고 어떻게 해서 이제 그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각, 인식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앞에 1장 이 내용들이 사실은 거의 이제 400여 년의 세월을 쫙 줄여서 표현해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요셉을 비롯해서 그 형제들, 그 세대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으로 그 세대가 확 넘어가고 시간이 엄청나게 흐른 것을 쭉 압축해서 쭉 보는 거죠.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몇 년 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400년 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집트의 왕이 이제 새로 뭐라고 표현을 했는지 볼까요? 음,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새로운 임금. 음, 요셉 요셉이라는 존재는 이집트에서 엄청난 존재였잖아요. 파라오 다음 가는 자리에 있던 어떤 그런 권세가였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으면 그런 요셉의 존재를 모르는 임금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꽤 많이 지났겠죠. 그리고 중요한 이게 장치이지요. 요셉의 존재를 역사를 통해서 알았다면 이 이집트 왕, 그 파라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다루지 않았겠죠.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받게 되는 어떤 그 배경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 사건, 갈등이 시작된 어떤 배경인 거죠. 그 배경으로서 바로 새로 난 임금이 요셉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여기 와가지고 이집트 사람들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왜 우리 땅에 와가지고선 저렇게 막 점점 불어나는 그러므로 해서 갖게 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인 겁니다. 예. 모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모르면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파라오 임금 파라오의 두려움은 바로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꾸 생기지도 않은 일들을 막 이제 상상하게 되죠. 전쟁이 일어나면 강성해져서 우리가 위험해질 거고 전쟁이라도 나면 쟤네들이 상대편에서 이제 우리를 칠 거다라는 어떤 허구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빌미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파라오의 폭정이죠. 폭정이고 그 백성을 착취하는 건데 그것의 어떤 그 명분처럼 내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명분이고 잘못된 그 지도라는 것은 뭐 이건 그 이유가 어찌됐든 폭력적인 이 수단 그 폭력적인 수단들이 얼마나 이제 무서운 것이냐면 점차 세져요. 처음에는 이제 고된 일을 막 시킵니다. 그러면 좀 힘이 약해질까 해서.
그런데 그래도 막 번성하는 거예요. 사람 많아지고. 그래서 노역을 그렇게 시켜 어느 정도냐면 모든 일을 혹독하게 시켜서 14절 보면 그들의 삶을 쓰디쓰게 만들었다. 삶이 쓰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도 이렇게 딱 그 느낌이 오잖아요. 얼마나 고된 삶이었으면 삶이 쓰디쓰게 되었다라고 말할까요? 아우, 참 안타깝죠. 그러고 나서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그 계략을 꾸밉니다. 이 산파들을 여기서 이제 딱 두 명만 부르는 게 조금 이제 신기한데 그냥 어떤 한 개인 두 명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런 계략 그리고 어떤 산파들을 어떤 대표하는 성격을 이 두 인물에게 부여한 듯 합니다. 이 산파들의 이름이 그 밝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산파들에게 아이들이 태어나면 봐서 아들이면 죽여버리고 딸이면 살려놓으라고 이렇게 계략을 꾸미는데 어떻게 됐죠? 산파들은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파들이 그 말을 따르지 않는 이유에 있지요. 음. 그러니까 17절, 1장 17절 보면 산파들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이집트 임금이 그들에게 분부한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들을 살려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 뭐죠? 그것도 두려움의 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파라오가 가진 두려움과 산파들이 가진 이 경외하는 마음이 부딪힌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제 산파들이 어떻게 보면 놀랍죠. 산파들 주제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어긴. 그런데 왜? 이 산파들은 이 파라오 왕보다 하느님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이 두 두려움이 부딪혔다고 볼 수 있죠. 파라오는 사실 이 산파들과의 갈등이 시작된 갈등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갈등처럼 보이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미 파라오와 하느님과의 이 마찰이 시작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느님 역시도 하느님을 경외해서 옳은 일을 한 이 산파들을 지켜주시고 또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로도 안 되니까, 실패하니까 파라오는 계속해서 새 임금은 파라오는 계속해서 이젠 대놓고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또 우리 예수님이 겪었던 사건이 생각나죠. 헤로데 임금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2살박이 아기들을 다 죽이게 했던 그 사건도 떠오르죠. 뭔가 이렇게 연결점이 생긴다. 어떤 영웅의 탄생, 모세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 요소죠. 왕이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영웅설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모세에게 있었던 일이냐 아니면 주변에 있었던 그 영웅설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냐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연구자들, 학자들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딱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들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이런 모세의 탄생에 관련된 이 영웅적인 이야기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가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도 등장하지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모티브는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모티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모세는 살아남지요. 그래서 심지어 파라오의 딸에 의해서 구출됩니다. 파라오의 딸은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아이인지 알았어요. 보면 그 2장 6절 이 아기는 히브리인들의 아이 가운데 하나로구나 하였다라고 하죠. 그렇죠. 파라오가 공주면 왕의 딸이 파라오의 딸이잖아요. 파라오의 딸이 아버지 명령을 어긴 거죠. 그런데 그 측은지심에 의해서 옳은 일을 선택한 거죠. 음. 그리고 상황이 그랬으니까 이게 물에 떠내려온 아기가 히브리인들의 아기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이 또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탈출기에서.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뭐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할 수 없는데, 당시 이제 이집트에 하비루라는 어떤 계층을 표현하는 명칭입니다. 하비루는 뭐냐면 이게 최하층, 이게 이제 천민들을 이제 하비루라고 하는 그 어떤 이방인이면서 그 바닥 계층의 사람들을 이제 통칭해서 하비루라는 표현을 이집트에 썼었는데, 그것과 어떻게 연결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가장 최하층이었고, 근데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건 그 정도까지만 이렇게 짚어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파라오의 딸에 의해서 모세가 살아나죠. 그리고 장성합니다. 그런데 이 또 재미난 건 이제 파라오와 대적하는 그 역할, 그리고 또 사실은 구약 성서 안에서 이 여인들,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앞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또 앞으로 뒤로도 계속 이 여성들의 역할들을 크게 드러나는 부분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도 마리아의 그 응답, 순명이 큰 역할을 했었잖아요. 사회는 그 남성 중심의 어떤 사회이지만, 사실은 하느님께서 이 땅에 펼치고자 하시는 그 뜻이 더 잘 받아들이는 건 여성들이 여성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제 모세가 장성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막 훅훅훅 지나가죠. 이제 배경을 하니까 모세가 이제 사고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컸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동포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모세가 이제 그 파라오의 딸에 의해서 키워졌지만, 그래도 자기 정체성을 놓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그죠? 그 누이가 지켜보고 있다가 유모를 엄마로 데려오게끔 하고 뭐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은 다 생략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커서 이집트인을 죽이죠.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때려 죽입니다. 때려 죽이고, 그리고서는 그 일이 발각될까봐. 근데 그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나는 모습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이 그렇게, 나쁜 히브리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바로 이 질문이 또 뒤에 나올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모세라는 인물의 어떤 정체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구세주로서, 판관으로서, 지도자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이제 뒤에 얻게 되죠. 그 질문을 여기서 딱 던지는 겁니다. 근데 아직 답은 못하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도망갑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제 요 잠깐 언급된 사건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그 올바른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표현, 아직은 율법은 생기기 전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제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 그 하느님이 주신 그 율법 정신에 맞는 그 정의와 그 공정, 이런 것들에 맞는 사람. 그래서 불의한 것들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죠. 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 것도 그렇고,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는 모습도 그렇고, 또 우물가에서 미디안 여인들을 도와줄 때의 모습도 그렇고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 그런 올바른 사람으로서 이렇게 드러나는 기본적인 토양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탈출기 시작 1장, 2장은 굉장히, 사실 시간적으로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고, 탈출기를 시작하는 어떤 그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탈출기 함께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정말 구약 성경 모세오경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 탈출기 이야기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질문들이 잘 안 올라오는데 제가 뭐 이걸 전체를 다 하나하나 이것저것 다 짚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요 시간을 길게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인 거 간략한 거 이렇게 짚기는 하는데 혹시 읽으시면서 이건 뭘까? 이건 무슨 뜻일까? 싶으신 것들 있으면 우리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또 공부 더 해서 그 부분도 설명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편안하게 보내시면서, 우리 오늘 파라오가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오히려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너를이라는 성가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